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버이날이 있죠. 우리나라에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특별히 올해는 5월 8일과 또 어버이 주일이 겹치게 되어서요. 올해 교회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죠. 10계명이 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10계명 중 5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요. 이 계명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지키게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들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계명이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키게 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게 되는 계명이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 이런 큰 계명보다도 더 우선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 중요한 방법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셔서 부모 공경의 첫째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아무리 많이 선물을 드리고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드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일보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를 통해서 땅에서 잘 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10번째인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비전은 지난주에서 말씀에서 살폈지만 나의 힘으로 이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큰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도록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기도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전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하는 몫에 있어서는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사도가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큰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말씀하시듯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큰 비전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최대의 비전은 바로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최대의 비전을 삼고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바울 사도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뒷부분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비전을 품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단순히 비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는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상황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갔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됐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중 바울 사도를 반대하던 무리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무리에 의해서 잡히고 매를 맞으며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또 나중에는 또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또 신문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뭐 잘못을 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인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왜냐하면 복음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그 율법을 외국인에게 모두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을 자칫 그것을 강요하다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을 지키게 할 뿐 그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의
정통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버린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던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또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바울 사도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외국인은 그렇게 막 거짓으로 모함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결박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미리 알리셨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실제로 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전을 품고서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항상 소망을 품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땅에서 낙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날 이후로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 안 되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항상 상급으로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 맞추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나가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서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항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딱 그 일만큼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항상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전을 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그러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품고 그러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 많은 일로 쓰임받게 되도록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비전을 품을 때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쓰임받고 무조건 크게 쓰임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앞서서 많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앞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많이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가장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최선을 다하면 그를 통해서 가장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을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으로 품게 된 비전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품을 때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전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전을 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전을 품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로 비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도록 기도로 비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비전을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비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받도록 비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비전, 그런 비전이 있을 때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 맞습니까?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품어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뜻에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구하면서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비전이 떠오르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는지 확신을 구하면서 그 비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비전을 받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주는 것이고 그것은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깨닫지 못한 상태라도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 빛이 미처 받지 못한 상태라도 인도를 구함으로써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은 후에도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으면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더 합당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욱 귀한 비전, 하나님 뜻하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도함을 구할 때 비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받기 전에라도 비전을 받은 이후라도 계속해서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구하고 인도를 구함으로써 비전을 받게 된 후에는 또 그 비전을 이루도록 또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은 후에 비전을 향해 힘있게 나아간 방법, 최근에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구하여서 비전을 받은 후에는 그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하나를 주셨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방법 두 번째, 오늘 앞에서 또 말씀드린 설계의 제목처럼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비전을 기도로 이루게 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충성을 다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전을 품고서 힘있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서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여러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